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자랑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듯이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을까요? 왜 자랑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을까요? 왜 외식했을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원래 좀 교만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원래 인품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의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자랑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교정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바로 잡으시느냐는 거죠. 바로 잡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주 친밀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십니다. 자,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고 외식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그렇게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이 관계, 이 친밀한 관계, 이게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면이 튼튼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이게 안 되니까 내면의 하나님과의 내 사이의 관계가 튼튼하지도 않고 아주 강력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싶고, 외식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말이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속이 비어 있는 빈 깡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빈 깡통이 되면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목을 맨다는 것이죠. 이게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면의 문제. 인품이나 이런 문제보다 더 깊은 아주 밑바닥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이어령 박사님이 그 책을 많이 쓴 그 책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낙타와 선인장, 이게 도대체 뭐냐? 이어령 박사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낙타가 꿈을 꾸는데, 낙타가 꿈을 꾸는 이 낙타의 꿈은 저 멀리 바다에 있지 않다. 그리고 낙타의 꿈은 저 높은 하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낙타가 죽음의 땅 사막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사막을 통과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목이 마르니까 이 낙타는 물을 먹기 위해,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무슨 물이 떨어질까, 이런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바다 끝에 내가 먹을 물이 있겠나, 이런 꿈을 낙타는 꿈꾸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물은 밖에 있지 않고 수분을 밖에서 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안 꾸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낙타의 등에 있는 이 혹이죠. 낙타의 등에 그 속에 수분을 저장하고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물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 이런 말을 합니다. 낙타가 가지는 꿈은 자기 등 뒤에 달려있는 혹에 자기의 꿈이 있다. 자신이 키워온 이 혹이, 그게 낙타의 덩어리, 이게 낙타의 하늘이고 거기에서 구름이 흐르고 거기서 비가 내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딴 데서 무슨 물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인장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선인장도. 그러니까 외부로 보통 우리가 아는 이 식물은 잎을 이렇게 이제 뻗어가지고 그 잎에서 외부에서 수분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몸에 이제 수분을 공급을 하는데, 선인장은 그렇게 안 한다 이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무슨 손을 내밀 필요도 없고, 그래서 외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단단한 가시가 외부로 뻗어나가가지고 밖에는 가시가 돼요. 마치 외부에 무슨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를 뻗어 있고, 그 대신 그 속에는 솜처럼 부드러운 그 속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방어태세를 하는 것처럼, 외부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안 한다는 그런 시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를 보여주고, 자기 속에는 수분을 가지는, 아주 부드러운 수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 중간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면 하는 것이지 왜 굳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 문을 닫으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될 정도로 이 선인장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데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선인장처럼 우리 속에 수분이 있으니까, 낙타처럼 우리 안에 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결론을 맺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낙타와 선인장에게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문명의 모래밭, 우리가 사는 이 도시 문화입니다. 문명의 모래밭, 이 사막을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타를 보고 배워야 되고 선인장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외톨이가 되라 그런 뜻도 아니고, 외부와 아예 교제를 하지 마라 그런 뜻도 아니죠. 생명의 물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붙들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이 이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책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 있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속에 없으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하게 넘치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말이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설명 중에 유명한 그 예언이 하나 있죠. 미가서 5장 1절에서 7절 나오는 말씀인데, 미가서 5장 1절에서 7절 나오는 말씀,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메시아와 메시아의 백성들, 그들이 특징이 뭔가 하니까 야곱의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 지금 두 번 나오는데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인생을 기댈 것이 없다. 왜 그런가? 자기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수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타 같은 존재, 선인장 같은 존재.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 예.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흐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는 것인가요? 우리 안에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한순간에 무슨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성격도 비슷하고 성질도 그대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보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천지가 정말 개벽을 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한 절을 기억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자 보십시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이 원문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되리라. 제가 종종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물의 샘이 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샘의 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물의 샘이 되리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샘의 물이 되리라, 이거는 틀린 것인데, 샘의 물이 된다는 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한 잔을 가지면, 물을 한 잔을 가진 이거는 뭔가 하면
샘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샘의 물.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물의 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을 한 잔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물을 한 잔 가지고 먹고 나서 또 한 잔 받고 또 한 잔 받고 또 한 잔 받을 수 있는 샘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정수기 물 한 잔을 받아내는 그 물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정수기 자체가 우리 속에 설치되는 것 같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정수기, 샘터죠, 샘터. 물의 샘터.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 샘터는 마르는 법이 없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샘물을 마시는 이 샘물은 어떤 갈증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엄청난 변화, 실제적인 변화, 추상적인 변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600년 전, 예수님 600년 전에 있던 그 말씀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초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전부 다 살려놓는 생명의 강수 그게 우리 속에 흐르는 강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예언한 말씀, 내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샘터가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속에는 샘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말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샘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물은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샘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뭐 대단한 사람 아니라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보통 그리스도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그 욕망은 거룩한 욕망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욕망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무슨 욕망인가 하니까요. 내 속에 있는 이 샘터, 영원한 정수기, 이걸 잘 가꾸고 싶은 그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고 싶은 욕망. 이걸 잘 가꾸고 꾸미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욕망이 있는가 하니까 이게 놀랍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면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이 내 속에 있다. 너무 귀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으면 이걸 자꾸 가꾸고 싶은 그 자연스러운 것인 거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가 뭐 그렇게 다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있는 사람이 대단한지 것이 아니지만 기억으로 1980년만 해도 아니요 90년대에도 제가 기억을 하니까 이 자동차 사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의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하루 종일 닦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모시던 군대에서 모시던 주임 상사님, 그분이 그 옛날에 조그마한 자동차 엑셀 뭐 그런 거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닦아요. 하루 종일. 분명히 좀 전에 닦았는데 나가서 또 물 끼얹어서 또 닦고 저보고 광택제 사오라 그러고 저는 또 종로 3가 돌아다니면서 광택제 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귀하니까 그런 거죠. 귀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야, 내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안에 흘러나오는 물인데 이 물은 어떤 갈증도 해결시킬 뿐 아니라 치료를 하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맬 필요도 없고 이 물이 흘러나오면 두렵지 않고 염려가 사라지고 제가 안식월을 이렇게 참 잘 보냈는데 처음에 이제 안식월 시작이 되니까요. 야, 자유다 이러면서 놀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한 이틀 지나니까 별로 안 놀고 싶어요. 그 제주도의 조용한 데서 이렇게 이제 이게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바다가 야 좋다 이러는데 그것도 여러분 한 이틀 지나니까 늘 그 바다가 그 바다고. 그러니까 이 놀고 싶은 욕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욕망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 사역하느라고 좀 이렇게 못했던 이제 이 성장이라는 말이 지금 똑같은 말인데요.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인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느냐. 한 이틀 뭐 이렇게 휴가를 받았으면 그냥 놀고 끝났겠지만 한 이틀 놀고 나니까 안 놀고 싶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그 욕망에 이끌려서 평상시에 일어나던 대로 새벽 4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뜨고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새벽에 묵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새벽에 말씀 읽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예습이나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지금 내가 인도를 못하니 예습이나 해야 되겠다.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안 하고 계속 묵상을 하니까 이게 진도가 잘 나가고 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2달치를 해버리고 2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 4달치. 그러고 나니까 안식월이 끝이 났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 2달치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니까 막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했습니다.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새벽기도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말하자면 욕망이죠, 욕망. 내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욕망이죠. 그리고 지난 이제 제가 설교를 지난 시간 동안 했던 설교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지난 설교를 제가 다시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안 보고 싶고. 근데 제가 다시 들으면서 참 좋은 점도 있었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냐 설교가. 그 일부 예배 때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가 일부 예배 끝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짧아서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 참 성장을 하고 싶은 거죠. 마음에 있는 이 거룩한 욕망입니다. 거룩한 욕망. 그게 저한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다른 어떤 욕망보다
이거 가꾸고 싶은 내 속에 있는 이 마르지 않는 이 정말 보배죠, 보배. 보물단지죠.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정수기, 영원한 샘터. 저희 집 바로 옆에 가보니까 그 옛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었던 그 유배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아, 여기가 유배지구나, 유배지. 내가 지금 유배를 온 것이구나. 혼자 하여튼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것, 오늘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나오신 것은 이 욕망에 사실은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낙타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선인장처럼 사는 거죠. 문을 닫는 것입니다. 외부와 단절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또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조차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메마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목매고요. 이게 메마르니까 자꾸 인정을 받아야 된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샘물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많이 오시고, 정 현장에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나는 그것도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고, 이 세 번째는 여러분 취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여튼 많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빈 깡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인정과 칭찬과 염려, 근심, 관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관심 받고 싶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메마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샘물이 제대로 터지면 여러분 사방에서 어떤 찌르고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흔들어도, 온 사방에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요동치 않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시편 3편이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입니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거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돼. 여러분, 이것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그렇게 해야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한 번 제대로 해도, 찬양 한 곡을 제대로 불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오늘 다시 터져 나오면 어떤 고난도, 또 어떤 유혹도, 또 어떤 염려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